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24페이지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몰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서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초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함께 읽습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이제 지성소 안에 옮기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전에 있어서 활용점정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모든 성전의 건축을 완공하고 또 그곳에 필요한 모든 성전의 도구들을 다 노수로 만들고 그리고 기둥과 물두멍까지 또 바닥까지 다 만들었지만 사실 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위치하고 자리를 잡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임재를 나타내야 이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이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모든 족장들을 다 모이게 합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몰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달 절기는 초막절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 절기에는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지냈던 시간들을 기념하는 절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1년에 3번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자기에게 보이라고 하셨던 절기 중에 세 번째 절기가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초막절은 또 농사를 지음에 있어서도 한 해의 모든 곡식과 또 과일들을 거두어 드리는 또 다른 이름으로 수장절이라고 불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1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했다라고 기록하면서 그 날을 초막절 이 절기에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얼마나 정말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고 이후에 모든 언약궤를 메어 올리는 과정과 그리고 성전을 봉헌하는 이 모든 과정을 초막절 절기에 행하도록 그가 치밀하게 준비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봉헌이 되는 이 모든 과정은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함께 보아야 하는, 사실은 왕의 어떤 치적과 업적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신앙적으로 깨닫고 또 고백해야 되는 자리로 이 솔로몬이 만들어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와 그들의 모습을 보이는 이 초막절 절기를 선택하고, 또 모든 이스라엘 리더들, 그 지도자들에게 다 같이 모일 수 있도록 미리 또 솔로몬이 알려서 그 자리에 함께하도록 솔로몬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역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고 또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이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본을 보이는 것이 왕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기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부모요, 또 가장으로서, 또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이 먼저 믿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와 같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때를 지나가면서, 1년의 어떤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섬기는 절기들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일터뿐만 아니라 교회에 섬기는 모든 자리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명하시고 또 하나님이 뜻하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활절기를 지키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모든 맥추절기와 그리고 또 추수감사절, 또 성탄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무엇들을 배웁니까? 그 시간을 지나가며 이 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강단에서도 그 절기에 대한 의미들을 매해 반복적으로 설교하고 가르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교회도 그러하듯이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지킬 수 있도록 가장 좋은 시기와 때를 준비하고 마련해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3절에서 4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성막과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이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또 더 나아가서 자기 아버지 다윗이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이 가르치신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물두멍과 모든 성전의 기구들을 보면 금으로 그리고 화려하고 노수로 아름답게 장식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언약궤를 메어가는 과정만큼은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가도록 했습니다. 더 화려하게 하려면, 더 아름답게 하려면, 더 멋지게 하려면 얼마든지 거기에 인간적인 것들을 더할 수 있었겠지만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다윗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죠. 역대상 15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 이후에 그들이 빼앗겼다가 돌아온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다시 다윗 성으로 올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는 어떤 실수를 합니까? 새 수레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싣고 오다가 소들이 갑자기 날뛰는 것 때문에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여호와의 궤가 넘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대어 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언약궤는 석 달간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있던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실수를 한 다음에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궤, 언약궤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옮겨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있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역대상 15장 2절의 말씀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아버지가 했던 실수, 그 시행착오들을 솔로몬은 반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뭔가 더 잘하려고 하다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더 잘 섬겨보려고 하다가 때로 하나님의 명령과 어긋나는 잘못들을 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부분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한 신앙의 가르침과 전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평생 하나님을 섬깁니다. 앞으로도 섬길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가 매번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키고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다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는 어려운 법입니다. 때로는 다 알면서도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알지 못해서 잘 못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신앙의 그런 과정들의 시행착오들을 겪어가면서 조금씩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와 같은 실수들을 반복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변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온몸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그와 같은 잘못들을 행하고 여전히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솔로몬을 보십시오. 모든 것을 준비하고 치밀하게 하는 과정 가운데 그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 그것들을 놓치지 않았어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들을 백성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 성전이 왜 드려져야 하며 또 이 성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신앙의 모습들을 가져야 할 것을 솔로몬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고 오늘 하루를 지나가면서도 우리는 무엇인가 이전에 잘못했고 또 실수했던 우리 신앙의 모습들, 그 비슷한 자리를 다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시 똑같은 잘못을 범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가르치고 또 전수할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또 가장이요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옮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지성소 안에 가서 하나님의 궤를 그곳에 놓습니다. 그룹들이 날개를 편 그 아래 하나님의 궤가 놓이고 그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성막을 완성했을 때에도 모세 또한 구름으로 인해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5절 말씀이에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막, 성막이라고 불리우는 또 이 모세가 완성한 성막과 그리고 오늘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에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임재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성전은 솔로몬이 건축한 것처럼 정말 화려하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릴 수 있는 정말 힘을 다하여 우리의 정말 헌신을 드려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지었던 성막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동일하게 임했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이 성전의 어떤 외양과 모습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가,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예배당 앞에 나아올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고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며 하나님께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예배하며 이 자리에 나와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감사하는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그러한 참 예배자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 안에서 늘 함께 계셔서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예배당이 되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각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의 초소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생전에 계실 때 자신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하셨고, 또는 내가 성전보다 큰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 그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은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화려하게 지었던 성전이었어요.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46년 동안 그 성전이 지어졌고, 그 화려함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들이 섬기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고, 백성들에게서 물질을, 그들의 돈과 그들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내는 그들의 뱃속을 채우는 장소가 되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가 되도록 오늘 솔로몬이 행한 모든 일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고 예배하며,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정말 아름다운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참으로 마지막 언약궤를 메어 지성소 안에 옮기는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우리로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배우고 자라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깨달은 모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의 자녀세대와 평강의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전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그 예배의 정말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고, 이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또한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